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이 총 4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2권 뿐입니다. 사복음서 저자들은 각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선별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려고 했고,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는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특별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중점으로 기록했는데요, 특별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유대인의 왕이시며 또 만왕의 왕으로 오신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태는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족보를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시간순이 아니라 좀 강조하려는 다윗을 소두에 앞에 이렇게 언급을 했죠. 즉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왕에게는 족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족보를 서론에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살펴봤던 동방박사 이야기,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 것은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즉 이방 나라의 사람들마저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는 이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사를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아주 유아 시절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단순하고 그냥 지나가고 또 기록하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가 관심 갖지 않을 그런 내용인데, 마태는 굳이 이것을 또 기록을 해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록이죠.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록하면서 이 탄생뿐만 아니라 또 사역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구약 성경을 인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고 구약의 예언대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실 거다, 이 구약의 말씀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태어난 한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예언된 왕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을 계속 인용하고 있고, 그 이어서 오늘 사건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몇 번의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건들을 구약과 연결해서 이렇게 인용하면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간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란 것을 알려주면서 예수님을 찾게 되거든 나에게도 알려줘서 나도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라고 했었죠. 그러나 이것은 헤롯의 계략이었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의 계략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런 계략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헤롯에게 가지 말고 바로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오늘 두 번째 나타난 내용입니다.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헤롯이 지금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너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시 지시를 할 때까지는 올라오지 말고 그곳에 머물고 있으라는 겁니다. 요셉은 이번에도 천사의 지시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요셉이 밤에 몰래 갔다는 거죠.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밤에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밤에 이동했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이렇게 몰래 숨어서 내려간 겁니다. 이걸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계실 때나 또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런 상황들이 순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또 이게 큰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록은 없지만 그 유대인들의 전승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는 이 군인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이 급하게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동굴 속으로 숨었다는 겁니다.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거미가 나타나서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막 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동굴 앞에 와서 동굴 안에 들어오려다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많이 쳐진 걸 보고, 거미줄이 쳐진 거 보니까 동굴 안에 사람이 없겠다, 이렇게 서로 말하면서 그냥 돌아갔다는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얼마나 신빙성 있는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헤롯의 박해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천사도 헤롯을 피해서 지금은 애굽에 가 있으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나라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인간 왕을 피해서 애굽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데 자기의 나라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것도 애굽이라는 정말 잊고 싶은 그런 나라에 가서 숨어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당시에는 이런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들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애굽, 이집트죠, 지금의. 이 애굽은 주전 30년부터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제국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집트인들은 이렇게 자주 왕래를 하였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애굽에 가서 거주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마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애굽으로 가셔야만 하는 것은 헤롯의 박해도 있었지만 이 자체가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신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온 말씀처럼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애굽으로 간 사건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으로 보고 마태는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은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예언은 이미 작정된 일을 말하죠.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라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모든 일에 요약과 같습니다. 큰 그림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구약 시대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듯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애굽에 가지만 나중에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또 상징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애굽에서 다시 불러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즉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큰 구속사를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것은 동시에 장차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날 것을 예고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듯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영적인 애굽, 영적인 어둠의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는데, 두 번째 온 인류를 향한 출애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출애굽 전에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두 번째 출애굽 전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다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애굽으로 피해가야만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애굽의 모든 여정은 목숨을 부지하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거룩한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동시에 예수님을 헤롯 왕의 그 위협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원하지 않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해야 되고 하게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헤롯을 제거함으로써 헤롯으로부터 예수님을 지켜줄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처럼 다양합니다. 때로는 갈등을 피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당장 해결하기보다는 지금은 피하는 것이 더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과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당장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면해야 될 때 피하는 것도 문제지만 피해야 될 때 직면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이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도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애굽의 여정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예수님 개인을 향하여서는 예수님을 헤롯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애굽으로 피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하나님은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지켜주실 수도 있지만 위험을 피하게 하심으로써 지켜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셔서 사시는 동안 베들레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헤롯이 2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예레미야에 있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베들레헴에는 약 1000명의 그 시민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헤롯에게 학살당한 어린아이의 수가 최소한 20에서 30명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정말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피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또 당장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2년 정도 살았을 것인데요. 참 여러분, 이것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갑자기 다른 나라에 가서 한 가족이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애국 생활을 한 가족이 가서 한다는 것은 특별히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일이죠. 요셉은 목수였기 때문에 아마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쓸 것 미리 아시고 이미 무슨 일이 있었죠? 동방 박사들이 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왕에게 드렸던 예물이 이 가족에게는 여호와 이레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을 지켜주셨듯이, 베들레헴에서도 애굽에서도 예수님을 지켜주셨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의 계략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내가 예상치 못한 모든 일들, 그것들이 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헤롯이 죽었습니다. 헤롯은 정말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된다면 누구든지 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와 처남과 장모도 죽였고요, 통치 말기에는 자기의 세 아들까지 의심하고 죽였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는 자기가 영원히 왕으로 살 것 같았지만 그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고통스러운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헤롯은 주전 6년에 죽었고 우리 예수님은 주전 4년에 태어났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애굽에서 2년 정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셔도 사셨는데 이 예수 메시아 만왕의 왕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결국 2년 뒤에 죽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했고 그의 권력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만 해도 만왕의 왕이시다는 예수님이 진 것 같고 패한 것 같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패한 게 아니라 헤롯 왕이 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은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도 살아남는 길이 있고 살아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가 가장 완벽한 때인 줄 믿습니다. 헤롯이 죽었습니다. 천사가 이제 세 번째로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과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잠깐 보면 구약 출애굽 사건과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바로가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헤롯이 베들레헴의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죠. 그리고 지금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거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사역들이 제2의 출애굽, 이 새 출애굽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언급하고 또 인용을 하는 겁니다. 자, 요셉은 애굽에 내려올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왔고, 지금도 순종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21절에 보면은 요셉이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죠. 자, 이렇게 처음에는 순종해서 돌아가는데 가면서 이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은 뭐냐면 헤롯 대왕은 죽었는데 그의 아들 아켈로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헤롯 왕이 죽고요. 그 세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게 세 개로 나눠서 통치를 했습니다. 이 세 아들 중에 가장 악랄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켈라오예요. 이 아켈라오가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고향인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있는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아켈라오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이잖아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온 유대인들 3,000명을 학살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일로 이제 로마 정부에 항의를 했고, 로마 정부가 보고를 받고 유대인들이 큰 동요가 일어날 것 같아서 그때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주 6년에 이 아켈라오의 지위를 박탈하고 그를 저 북이탈리아 북쪽으로 그 귀양을 보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6년부터는 로마가 총독을 이 유대 지방에 파견해서 직접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보면은 빌라도 총독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독이 모든 권한을 갖게 된 거죠. 그런 배경들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요셉은 이런 상황을 알게 된 거죠. 아켈라오가 누군지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아기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22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요셉이 이런 지금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이 이걸 걱정한다는 걸 아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러면 저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 지방은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북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가장 남쪽과 서쪽에 있는 지중해 딱 중간 정도에 있는 마을이 이 나사렛인데, 그 당시에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마을 중에 지극히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구에 하면 인구가 약 500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인 나사렛으로 가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셨다고 하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사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은 남쪽 유대 지역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죠. 아켈라오가 통치하는 곳은 아니고 다른 아들이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은 그 당시에 로마와 유대교로부터는 아주 배척받던 그런 무지와 가난의 땅으로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중에 공생의 기간에 보면 나사렛 출신이란 이유로 무시받고 배척받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나사렛의 배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나사렛이란 이름이 사실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이 나사렛을 아주 미천한 동네로 그렇게 취급을 했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이런 말은
초라하고 미천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30여 년을 여기서 사셨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자라지 않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서 받은 대접이란 것은 초라하고 미천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초라한 동네 출신으로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않던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서 이세의 줄기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만왕의 왕, 온 인류의 구원자로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쫓겨나고 밀려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변방의 도시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 예루살렘에 두지도 않고 수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제국의 어떤 애굽의 그 도시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이 변방의 작은 마을 안에 예수님을 30년이나 자라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렛을 무시하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를 만왕의 왕으로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나사렛에 있던 예수님이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한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작고 초라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 작고 초라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거룩하신 땅이고 예비하신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셔야 될 때가 있었고 애굽에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북쪽 끝에 변방의 마을 나사렛으로 가야만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지만 이러한 때와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나사렛 같은 곳으로 가야 될 때가 있고 변방으로 가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홀로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위험을 제거하시든지 위험을 피하게 하시든지 변방이지만 때로는 그곳에서 주목받지 않으면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든지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준비해 가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에서도 애굽에서도 나사렛에서도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든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든지 가장 변방이라고 생각하시든지 어느 곳에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눈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 그런 눈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봐야 되고 자녀들을 인도해야 되고 그러한 눈으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어느 곳에 지금 내가 있든지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하신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